설 명절에 가족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혼자만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와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때로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깨어짐의 은혜란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지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깨어짐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이 깨어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고 도망가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지내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죠.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속은 거죠. 야곱은 늘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또 7년간 무보수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고 또 거기에 6년을 더해 20년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줄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해서 또 넘어가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도 잘 쓰는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보다 누가 더 머리가 좋아요? 외삼촌 라반이 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외삼촌을 통해서 속이는 그 야곱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 전에는 늘 속였잖아요. 속이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는 남들이 뭘 그렇게 괴로울까 했는데 막상 자기가 당해보니까 엄청 속상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괴롭히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시켜 주신 거죠.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면서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인 실바, 빌하와 결혼했습니다. 총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만 11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은 누구만을 사랑했을까요?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레아의 고백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알아요. 남편이 자기 여동생 라헬만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입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어요? 루벤이라. 루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아들 한번 나면은 막 그냥 어깨 피고 다녔잖아요. 아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루벤. 그러면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날 사랑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레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 낳았다고 레아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만 받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부모의 편애를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신도 편애를 하는 거예요. 라헬만 사랑했고요. 또 자녀 중에서는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라헬이 뒤늦게 낳은 아들 요셉만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고 요셉만 비단 옷을 입혔어요. 이러한 편애가 가정 불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그 야곱, 특별히 자신이 집착하는 그 아내와 자녀를 데려가심으로 야곱을 다루십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잃게 되죠.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는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실 죽진 않았지만 형제들이 팔지 않았습니까? 팔면서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낳은 막내 아들 라헬이 낳은 그 베냐민조차도 나중에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이 베냐민을 보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집착하고 붙잡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깨트리시죠. 야곱은 깨어짐을 통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어짐은 없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심술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외삼촌 집을 떠나 조상에게 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외삼촌 몰래 이제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뒤늦게 외삼촌이 떠났다는 걸 알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이제 야곱과 외삼촌이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거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이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그러니까 레아 7년, 라헬 7년이 아닙니까?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이제 야곱은 조금씩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내가 이룰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셨죠. 이제 야곱은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시험이에요.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이 마하나임이란 뜻은요,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이 진영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대가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가 진을 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진영. 근데 하나의 진영이 아니라 두 개의 진영이란 뜻이 마하나임이에요. 왜 두 개의 진영이냐? 하나의 진영은 자기죠. 자기랑 가족들, 식구들이 있는 한 진영과 또 하나의 진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영이 누구의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진영.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야곱은 나 혼자 형을 만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요,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먼저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에게 내가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형의 지금 상태를 살피기 위해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심부름꾼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형 에서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동생이 너무 반가워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하려고 오는 겁니까? 아니, 반가우면 종들을 데리고 와야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해야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형이 다르지 않구나.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20년 만에 복수하러 오는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아내와 자녀와 모든 재산을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한 표를 치면 한쪽은 도망가려고 이렇게 두 패를 나눠요.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 여길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바뀌었죠, 뭔가. 야곱이 이제는 좀 바뀐 거예요. 11절이요.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늘 자기의 생각으로, 속임수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형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죽으면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 많은 양과 소와 또 낙타와 나귀, 염소, 이거를 네 떼로, 한 떼가 아니라 네 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내요. 머리는 좋아요, 야곱이요. 조금씩 네 번을 거쳐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다 가족을 깨웁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재산, 재물을 야복강 건너가게 하죠.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다 보내고요.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홀로 남게 하십니다. 홀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몰아갈 때가 있어요. 혼자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어떠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어요. 왜 허벅지를 쳤을까요? 성경에 이 허벅지는요,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탁 치신 거예요. 오늘에 의하면 이제 고관절 탈골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알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물어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문자적인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였어요.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뜻은요, 남을 제치고 얻는 자, 속여 빼앗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깨달은 거죠. 저요, 야곱입니다. 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빼앗고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이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게 첫 번째 의미지만 그 속뜻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빼앗고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깨어지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산 겁니다.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 교수인 앨런 루스는 창조와 축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을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씨름꾼 야곱의 가장 강한 관절을 치셨을 때에 그의 힘은 시들어지고 그것과 함께 야곱의 끈질긴 자신감도 사라졌다. 그는 스스로 힘을 낼 때면 그 결과를 항상 확신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을 낼 때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았지만 그가 의지하는 자신의 무기들의 분명한 힘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바로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죠. 버티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냥 포기해, 아무것도 하지 마, 무기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해하는 세력은 있죠. 먹고 사는 것도 문제도 힘든데 성전을 짓는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그 앨런 루스가 이 창조와 축복 책에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육체적인 능력이나 교활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강력한 섭리를 통해서 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자기 종의 육체적 능력을 무력화시켜 그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냥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야곱처럼 뭔가 자기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야곱을 깨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감이 아무 소용이 없음이 증명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나만 믿어.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띄워주세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거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야곱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짐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깨어진 형제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룹니다. 깨어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화평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